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편지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마게도냐를 정복했던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곳입니다. 되게 이게 로맨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만 사실은 왕정 사회라는 게 대단히 무식하고 단순하거든요. 로마가 아무리 뭐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또 그의 속국들이 아무리 그 자유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는 신분 제도가 있고 또 그다음에 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아주 엄격한 사회입니다. 데살로니카는 교통과 무역이 발달했고요. 또 로마의 이주 정책 때문에 다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와 군사 문화적으로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3번의 안식일의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사건,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자라고 또 그 자람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이렇게 짧게 살펴볼 건데요. 이게 아마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목회자가 생각할 때, 뭐 신학교나 교단이 생각할 때 교회 개척 방법이 있거든요. 그 개척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 속에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 복음을 전하고 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보다 군더더기가 더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입해 보면 충분히 기도할 거리들이 나오고 또 개선할 거리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자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 가능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그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죠. 믿음과 교회의 생성에 대한 아주 뚜렷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믿듯 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말하는지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믿듯 전보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믿지 아니하는 또 듣지 못하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 앞에 한 자식을 따가지고요 믿듯 전보라고 외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시험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암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맞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은 바가 없으면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나 신학 안에서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바깥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 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든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일에 대입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그 훨씬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느냐 이겁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교회의 생성에 대한 뚜렷한 원칙은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때론 이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기도 할 수 있죠.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 교회 함께 갈래? 같이 가자. 한 번만 와. 이렇게 초대받아서 교회에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기는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초대하는 경우가 없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던져서 저 사람이 올까?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던졌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초청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걱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적절할 때 다시 한번 부르는, 다시 한번 교회로 드리는 이런 인내심 갖고 있는 초청,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란 너무 다양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뭐 1, 2, 3, 4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는 이 큰 줄기의 맥락이 고스란히 전해질 때 사람의 말과 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믿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접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초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 그 아이가 있을 때 3자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단순한데 사람들을 그냥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듯 전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안식일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좀 하실 말씀 있냐고 나오라고 그렇게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유대인이 왔으니까 또 뭐 따져봤을 때 나름 족보 화려한 사람이 왔으니까 기회를 준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아주 현명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들 때문에 그날 굉장한 일들이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벌어진 거죠. 그 장면을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3번의 강론이라는 것은 좀 시간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처럼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에 모든 순서를 주관하는 분은 랍비 회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만하면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일까요? 5분일까요? 아니면 한 15분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성경의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으로 이어진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 15년, 16년 정도 전에 벌어졌던 예수 사건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방인들은 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낸 겁니다. 왜 이게 현명한 방법이었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영의 역사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바울의 담대한 초청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 결과로 그 본문에 보면요,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거죠. 헬라인들이 믿게 됐는데 얼마큼 믿었냐? 큰 무리가 믿었대요. 여러분, 큰 무리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무리라고 부르려면 몇 명은 돼야 됩니까? 한 무리가 한 10여 명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크다고 하면 뭐 적게는 10여 명, 많으면 한 20여 명,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의 성경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20, 30명, 뭐 적으면 1, 20명, 그 정도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겠다고 나온 거죠. 그들만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굉장히 괜찮게 사는, 그래서 번듯한 어떤 모습으로 유대인 회당에 나왔던 그런 여인들이, 그런 주부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겁니다. 아주 적으면 한 20, 30명, 많으면 4, 5, 60명, 이 정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3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꽤 숫자가 되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초신자입니다. 얼마나 복음 전할 때 재밌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과만 보니까 야, 이거 참 대단한 역사다. 바울 능력 있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회당에는 그렇게 회심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강경파 유대인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그물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 자리에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한다. 그런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 정말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맞이하잖아요. 이번에 각 가정마다 어떻게 모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명절이라는 게 잘못하면 종교 충돌 또는 종교 분쟁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싸움을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집집마다 교인들이 싸움을 일으킨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죠. 바울의 지혜로움,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선명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없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부르게 교회로 끌어당기려고 하기보다는요, 좀 진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이 아니라 다음 명절, 그 다음 명절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그 가족에게 어떻게 전할지, 어떻게 초대해 볼지에 대한 생각들을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해보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는 거고 그때 지혜롭고 담대하게 끌어당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그 무리가 수십 명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무리들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야손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야손은 바울과 실라가 뒤에 이제 이 이야기 뒤에 가면 강경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돼요. 그럴 때 자기 집에 몰래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인이에요. 또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세군도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고 예수님의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후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말고도 정말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일이 벌어질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 강병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가두거나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돈으로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큰 위기를 느꼈고요. 도망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인원이 생겼는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면 얼마나 큰 위기일까요?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요. 베레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들을 같이 교회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있으면 그래도 매주 도와주면서 가정 신방하면서 더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잘 조직하고 그래서 더 튼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너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너희를 너무 보고 싶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번, 두 번이라는 얘기는요, 몇 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번의 시도. 근데 강경 유대인들이 여전히 서슬 시퍼렇게 바울과 실라를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사건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여러분, 이때 사탄은 영의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대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게 막 해결될 것 같지만 이렇게 위기도 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 바울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함으로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가장 큰 기도가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갖게 된 그 초신자들을 하나님이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돌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실제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으로 치면 목사 장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부분, 철저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항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봉착했을 때 믿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의 뜻을 들으셔서 이미 함께 하고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에 당신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능력들로 역사해 주시고 모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 능력과 은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바울의 기도를 통한, 그 염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랬더니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끝에 부분에 있는 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가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엄청 걱정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그 제자들을 그쪽에 보내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갖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걱정이 참 무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데살로니가 처음 믿은 교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는 건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자기 지역에서만 아니라 자기 바깥의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놓고 볼 때 되게 미흡함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걱정스러워요. 학교를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혹시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러다가 뭐 직장의 동료이든 학교의 선생님이든 또는 직장의 상사이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가 일을 잘하고 있음을 들을 때 굉장히 안도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곳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간 심는 교회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 되게 건전하고 좋다고, 되게 그 열심히 한다고, 그 목사님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괜히 저하고 이 목사하고는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다행이거든요. 여기 오긴 하지만 본인도 바쁘니까 자기 시간대 왔다가 혹시 못 만나고 가기도 해요. 그럼 2주 3주도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그 식구들이 다른 교회의 사람들, 다른 단체를 통해서 어우 잘하고 있다고, 되게 건전하다고, 좋다고, 신선하다고 이렇게 얘기 듣는 순간 이게 저를 격려하는 것 같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위로를 어디로부터 받았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걱정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바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던 거죠. 근데 그 나타난 현장은 기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쓴 노력들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심. 아니 조직교회도 아닌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얼마나 난감한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어요. 실제 바울을 도와줬던 그 야손이란 사람은요, 바울을 도와줬던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감금당해요. 나중에 이렇게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일도 경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유지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주도하심들이 함께하는 현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열심을 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가 처한 그 현장에서 모임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상호 하나님의 역사와 주도를 보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걱정했던 바울이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자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자랄까? 처음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커갈까? 아니, 이미 시작한 지 20년, 우리가 20년이니까요. 또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3, 40년, 5, 60년, 100년, 200년 된 교회들이 어떻게 자랄까? 그 자람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 원칙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미 설명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을 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교회의 자람은 사람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수고한 사람들의 태도는 여기 등장하는 바울과 아볼로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지금 리더십을 잡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에 약간의 경쟁 관계나 의견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이렇게 식어집니다. 덜해집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못 보면 그러면 치열해집니다. 서로. 왜? 내 방식으로 이루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방식,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교회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지,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던져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게 경쟁이 되고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치열한 싸움으로 결국은 괴멸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항상 교회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자람은요, 교회의 흥왕은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들을 인정해 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그렇게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바울과 나는 동역자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인교회를 생각할 때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지만 우리 안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서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확 끝나서 뭐 엔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알 수도 없지만, 또 어떻게 다시 또 다른 유행이 일어날지 정말 답답하지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주도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보려고 서로 노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한 예배 때 두 아둘람, 세 아둘람 정도 오게 하는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것도 한계가 생겼어요. 볼 수 있는 인원이 뭐 20, 30명밖에 안 되니까, 3, 40명밖에 안 되니까. 지난주는 2부에 따른 5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저희가 9월 4일 날 좀 다 나와서 얼굴 한번 봅시다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거예요. 얼굴 보자는 거예요. 얼굴.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서로 알려주자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협이 있죠. 지금 이렇게 하루에 뭐 1, 2만씩 계속 줄고 있으니까
9월 4일 가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마스크 썼지만 얼굴 한번 보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교회에 한두 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300명 모두가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성교,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의 이름에 이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도권과 그들의 공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셨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화답,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월 4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에 쓰임받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자리이고, 그렇게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주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동료들이구나 하는 깨달음들, 하는 그런 넓은 의식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전도에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자신들이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하심을 보는 믿음,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신앙,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컸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됐을까?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하찮은 원인입니다. 물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진짜 세우시는 분, 그 믿음을 진짜 세우시는 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교회를 잘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는 식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 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4일 날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한번 본다고 해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예인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있다는 사실 보여지는 자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둘람 식구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를 알고자 하는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그런 자리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인교회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계심을, 그 잘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견디고 있음을, 또 앞으로의 어려움도 함께 견뎌야 함을, 그걸 배우고 깨닫는 그런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